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국 계절로 보면 오늘이 입동입니다. 입동. 그런데 사상 최고의 기온이었다.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이 기후가 변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가을을 지금 만끽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과 내 온 몸을 덮고 이곳에 가득 덮어서 그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죄 용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과 내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깨끗하게 해주심이 용서하심이 그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에 문득 11월의 첫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기나긴 팬데믹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 기나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큰 능력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느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마음의 고통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팬데믹으로부터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정상화되고 길 잃은 양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미련함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합력하는 뉴커버넌트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히 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선교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파고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개혁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친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이 주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펄슨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예,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다 잘 될 거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힘 주심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우리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빡 잊고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 시간에 그러한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시간이 안 바뀌어가지고. 자, 오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예. 오늘은 또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주일 설교 끝나고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21일 우리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웃들을 초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장 뒤편에 있으니까 최소한 3장씩 이렇게 가져가 주십시오. 3장씩. 그래서 아는 친구들 또 이웃들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이 성인 대부분 우리가 가서 UNL 캠퍼스를 누볐지 않습니까? 한 90여 개 이상 아이들에게 캔디, 스낵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받아왔는데 총 이름만 26명입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있는 친구들은 24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90개의 이 사탕을 나누었는데 거의 한 25% 이상, 30% 가까이가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목회자로서 제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쁨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줌으로 청년부 모임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또 매일 오전 6시에 줌으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 통독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만약에 매일 안 되면 우리 토요일 날 새벽이라도 이렇게 새벽이 아니죠. 이제 7시 반이니까 함께 참여해서 우리 기도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캠퍼스 산책 우리가 계속됩니다. 12월 달에 12월 19일 정도에 아이들 이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 아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살까, 어떤 물건을 살까, 그 기대에 우리가 또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라고요? 12월 19일 성탄절 축하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안 나왔지만 우리 교회 탁구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 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말쯤에 우리가 탁구 대회를 한번 했으면 어떡할까? 개인전 그리고 복식 어린 아이와 또 어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하고 또 복식을 해서 할머니와 손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탁구에 또 관심이 있으면 야 친구야 우리 가서 탁구 대회 한번 나가자. 그래서 초청해도 되겠습니다. 같이. 남편을 초청하든 아니면 친구를 초청하든 그래서 함께 탁구 대회를 한번 했으면 어떡할까? 물론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친구와 관계도 회복하고 또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빠와 아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연습을. 그래서 뭐 형제들끼리도 괜찮고 친구들끼리도 괜찮습니다. 복식 또 부부끼리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이러한 이벤트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릭 어머니, 노라 시어머니, 또 우리 황정수 권사님, 데보라 자매 이원희 집사님, 그리고 이영인 사모님 계십니다.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인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인가요? 우리 김을숙 간사님 오셔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코로나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정헌금으로 기타 여러 마음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곡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쓸 때가 있지요. 계약서. 집을 살 때나 땅을 살 때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을 할 때 사인을 주로 하지만
과거 한국에서는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제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한 사람은 그 계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폭망한 경우도 있지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샀습니다. 얼마에 산지 아십니까? 720만 불에 샀어요. 알래스카의 땅은요, 본토의 5분의 1입니다. 1에어커당 2센트였어요. 그때 계약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 버려진 땅, 얼음의 땅을 왜 사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금이 발견되고 그 땅에서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 땅을 판 러시아 땅 치고 지금까지도 후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특별히 이 계약,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이 쌍방 간의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켜야 할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군은 평생 옆에 있는 누구누구 양을 사랑하겠는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정조를 지키겠는가? 주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신랑이나 신부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성사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저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대답과 맹세를 통해서 이제 뭘 교환하죠? 결혼 반지를 합니다. 서약의 표시로, 증표로 결혼 반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서로가 이 언약을, 계약을 파기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계약들, 언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리트,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인간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기억나신 거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에만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최소한 8개 이상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내가 누구입니까? 예, 기억나는 거. 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PPT도 넘겨주세요. 자, 내가 누구입니까? 예, 내가 피조물입니다부터. 자, 내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세상의 고린도 후서에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그가 또한 우리를, 여기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이라고 하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헌 언약? 예,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새 언약을 대비한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쭉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최소한 우리 비전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었던 그 언약 몇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언약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조 언약입니다. 누구와 맺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맺었습니다.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 통치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한 가지,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죄악들을. 그 다음에 나온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맺었을까요? 노아하고 맺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로 샥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제 거기에서 해방 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구출, 해방된 것이 먼저입니까? 예, 해방이 먼저.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너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까지 실패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옛 언약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한 가지 지키시는 것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 옛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었죠. 이 새 언약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평화의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약속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하나님께 참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New Covenant 교회입니다. New Covenant 교회. 새 언약 교회예요. 우리가 새 언약 교회와 함께 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새 언약 교회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새 언약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상 이 새 언약이 직접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은 에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31장 31절.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그동안 과거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맺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은 새롭게 맺은 언약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자, 아내가 남편을 배신해서 떠나버렸는데 다시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롭게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로워진 언약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을 충족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새롭게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과거 옛 언약은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그 계약서가 잊어먹었어요. 종이가 막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맺은 새 언약은 계약서를 어디에다 써요? 우리의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붙잡고 회개하고 마음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바뀌어지더라도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것을 심보를 바꾸라는 거예요. 심보. 마음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서두에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롭게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새 언약, 새롭게 맺은 언약의 특성이 바로 31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 그러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간에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깨끗이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그러한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지서에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언약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시는 그 효력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습니까? 살이 찢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한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까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언약의 효력을 받고 적용받는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새 언약을 받은 이들이 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서 3장 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디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가지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도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받고 그 성령으로 사역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사도는 죽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또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강도도 당했습니다. 비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저도 사역이 힘들 때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가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사역하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굳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들면 오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no.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읽자. 그러면 시간을 내서 좀 같이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고 캠퍼스에 나가자. 그랬더니 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 완고한 고집을 버리고요. 두 번째는 3장 16절에 있습니다.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겁니다. 제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고집을 버리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이미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때로는 생각이 나게 해요. 때로는 음성으로도 들려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또 때로는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때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가 끝나고 함께 성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셔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께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은요, 영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그러한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피와 살이 찢기심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새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언약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께 돌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을 성찬을 대하기 전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이 찬양을 나누고 우리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찬식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은 인생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 이것이 주님의 살이요 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했습니다. 남은 인생 오늘 함께 결단했던 그 결단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함께 참여하여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정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회복된 에덴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감사와 감격과 만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멀리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서 지금 불철주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링컨 비전 교회 지체들과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타주에서 또한 고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 청년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또 처치 플랜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끝났는데 잠깐만 거기 좀 서 계십시오. 제가 감동에 대해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그 자리에. 예. 자, 이쪽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진이 찍혀지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사진이 안 찍혀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잘 만질 줄 몰라서. 권사님 잠깐만 사진 좀 줘보실래요? 예. 자,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